붉은 카네이션, 비록 모형이지만 다 이렇게 달고 오셨네요. 여기 와서 다셨죠? 우리가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 교회에서는 5월 첫 주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다 같이 합쳐서 가족주일 이렇게 우리가 보내긴 합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어버이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또 감사하고 그 어버이의 주신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는 또 그런 시간들로 또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버이에 대해서 어떤 진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은 오늘 말씀은 오히려 반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들이 어떠한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견제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역사에 잘못된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과거의 역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또 되풀이하는 그런 실패와 아픔을 계속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그런 어떤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는 것도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더욱이 후대까지 다음 세대까지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또 계속 이어진다, 물려준다. 그러면은 그건 더 안타까운 것이지요. 내가 평생에 잘 고치지 못했던 그런 안 좋은 습관들, 악습관들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또 대물림된다. 그러면은 그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걸 고쳐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지금은 않는 것 같긴 해요. TV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이가 달라졌어요. 제목 그렇던가요? 거기 프로그램 보게 되면은 그 여러 참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나와서 그 부모들이나 그 사람들이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담하고 또 치료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실상 보게 되면 아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부모의 양육 방법이 달라지니까 아이가 달라지더라. 대부분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 아이가 달라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린 아이일수록 부모의 그 역할이 부모가 달라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교훈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해주는 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저 우리 시대 때만 복되고 즐겁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 그럴 수가 없지요. 나보다는 그래도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게 건강한 가정과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어떻든 나만 잘 돼.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워낙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자녀는 자녀고 부모는 부모다. 그게 한편으로 또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가정이라 하면은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어쨌든 부모의 좋은 그런 유산들을 잘 이렇게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또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 초기 정복 전쟁하는 그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동화가 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가나안 땅에 그 불러들인 목적이 어떤 그 땅에서의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 그것이 목적인데 그만 그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 땅에서 어떻게 하면 그 농사를 잘 지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만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떠난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내 욕심이 약하다. 그런 우리가 변명처럼 쫓아내고 싶은 그 마음도 있고 그런 것도 알지만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워낙 그 저항이 심하고 완강하고 또 그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또 한편으로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삶에 그 살아나가는 방법도 꼭 틀린 것만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긴다고 하지만은 정말 히브리서 말씀대로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적해야 된다. 각오하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과 또 결단과 수고와 때로는 죽음까지라도 각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는 그런 희생과 각오가 때로는 그들과 전쟁을 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정말 죄와 우상에 대한 영적인 대결의 자세를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은 그만 거기에 우리가 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세상을 우리가 만만히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죄는 세상을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과 대적을 대하는 영적인 우리 자세가 좀 남달라야 합니다. 날마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신하라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자기의 믿음을 늘 돌아보고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내가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으면은 넘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불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아멘은 불신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도 마귀는 찾아와서 건드는 겁니다. 도전을 하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어디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 다윗도 어느 순간에 죄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고 다 정복하고 이루었는데 그만 어느 여자의 모욕하는 걸 보고 그 순간에 넘어가서 간음죄, 살인죄, 도무지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이 언제 저랬나 할 정도로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우상을 하나님과 같이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잊을 수는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살려고 하면은 그 땅에 있는 문화나 그 살아가는 방법이나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신 우상까지라도 섬겨되지 않겠는가? 점차적으로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만 그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그 거민을 우상을 쫓아내지 않으면은 나도 그들을 그냥 놔두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대적들을 말하자면 대적과 그 우상들을 놔둘 테니까 너 한번 그러면은 어울려서 한번 살아봐.
살아가라.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죄와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한번 그러면 경험해봐라. 하나님의 심판적인 성격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방법 가운데에 그냥 방임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한번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런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서도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그들을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오히려 죄 가운데 그냥 내깔려 두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이 떠드는데 그 선생님이 그 학생을 복도에 이렇게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공부를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그게 나 참 공부를 하니까 좋다. 나 혼자 나와 있으니까 참 나 혼자 그냥 시간 보내야 되겠다. 그게 복이 아니라 그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복인 것이지요. 친구들은 다 공부하는데 혼자 떠든다고 나가서 밖에 복도에 서 있으면은 그게 상입니까? 그게 벌이죠. 벌 받는 거죠. 정이 없으면은 그거 좋아라 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은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죄 가운데 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봐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너희한테 오는지 한번 그럼 봐라 그 말이에요. 예. 마치 무관심하게 하는 말씀 같지만은 사실은 무관심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그렇게 우상과 죄와 가까이 사는 것을 내가 이 정도로 싫어한다. 그런 표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인도 주셨는데 그 땅에 와가지고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뭡니까? 너 그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럼 결과가 어떠냐 말이죠. 그러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말하자면은 책망을 받은 거죠. 너희 그렇게 그 우상과 죄에 대해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소리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높여서 운지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인데 그 순간에 딱 깨달은 거예요. 예. 광야를 지나갈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너 마음대로 해봐라. 이건 뭡니까? 그것도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울었던지 그곳의 이름을 그 전의 이름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꿨습니까? 5절에 보니까 복입니다. 우는 자들이라. 얼마나 울었으면 이름을 그렇게 바꿨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내용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통에 작곡하고 또 제사도 드리고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후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오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회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왠가 하면은 이후에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쳐가지고 그 이후로는 온전하게 순종했더라. 그런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통회의 장면은 여기서 딱 끝이 나고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나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발을 섬겼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예배도 드렸어요. 하지만 살아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지적을 받기 전이나 후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단지 울기만 한 겁니다. 제사만 지냈어요. 잘못을 알기는 알았지만 고치지는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 부모 세대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 그런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 땅에 있는 우상을, 그 죄를 같이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 아파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은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불신앙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랬어요. 그 1세대 여호수아 시대 때의 그 세대가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이어되는데 다음 세대라는 말이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옵니까? 다른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런 사실을 미리도 사실은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24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마지막 고백 사교를 그렇게 하지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택하라는 건 뭡니까?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우상도 같이 섬기고, 뭐 우상이라고 말 안 했겠죠. 가나안의 뭐 토착, 뭐 문화, 뭐 그런 좋은 이런 말로 포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걸 본 겁니다. 너희가 어떤 걸 택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그걸 물어본 것이에요. 이미.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답을 보니까 거의 100점입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여호수아 말이죠.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느냐?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변을 하듯이 지금 답을 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진정으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같았으면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래, 고맙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가나안 정복에 같이 했는데 이렇게 내 말을 잘 따라주니까 참 잘했다, 고맙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게 되면은 전혀 엉뚱한 말을 합니다. 24장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호와를 능히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지금 너희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 딱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대답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여호와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여,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절대 신앙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야, 하나님 여호수아는 뭐랍니까? 너희의 잘못과 죄들이 있다. 어떻게 용서받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왜 두 마음 품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너무 쉽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신앙과 백성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신앙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으로 볼 때에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에 전혀 미치지 못한 겁니다. 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절박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주관대로 대충 알아듣는 겁니다. 알래, 알았어, 내가 모르나? 알지. 그 마음에 진심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은 수십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미리도 이미 알았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기간이 얼마 되지 못해서 오늘 10절 아까 말씀한 대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보내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한 그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이어주지를 못한 겁니다. 왜? 자기들도 우상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이미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미 이런 그 신앙 안에서의 다음 세대를 양육을 어떻게 될 것인가? 신명기 말씀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따라합시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너 자신이 부모가 먼저 신앙에 대해서 마음에 굳게 새기고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 고백이 그 마음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에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주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을 향한 그 헛된 우상에 매여있는 그런 믿음, 헛된 거짓된 믿음은 아닌지 내 마음에서 이런 일들이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 부모된 자들이 너 믿음을 바르게 늘 점검하고 지키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있다면 내 자녀와 손자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라. 이미 모세가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데 있어서 실패했던 겁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바른 신앙을 이어가게 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결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라고 하는 그 인식보다 더 소중하게 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 기준과 가치로 그런 무장한 자녀로 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성공 여부를 자녀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는가 그걸 보고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이렇게 학교 학부모들 모임을 가게 되면은 그렇다 그래요. 예전 사회에서 잘 나가는 부모, 학부모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게 아니라 학교에 학부모 회의를 가게 되면은 어떤 부모가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 그럽니까? 그 반에서 1등 하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그냥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그 부모한테만 가가지고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고 그런다 그래요. 자녀들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위치에 따라서 자격에 따라서 부모의 자녀의 양육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또 부모가 자녀들을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 위치와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자녀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언제든지 점검하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말씀의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고 말과 행동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이어가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신앙은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로 길러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에 그런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간절한 조언을 단순히 노파심으로 생각하면서 가볍게 대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 우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잊어버리겠느냐. 그렇게 큰 소리만 쳤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정말로 하나님 섬기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주려고 하면은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만 너희 마음을 향하라.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불구하고 그냥 대해서 울긴 했어.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살 길이고 말씀에만 생명과 진리가 있음을 진지하게 온 마음으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경고했지만은 그 경고가 단순히 기후에 그치지 않았고 실제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섬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됩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거 아닙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조상들이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버립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많은 희생과 용기와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농경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의 도움이 주는 건 뭔가 실질적인 도움은 뭔가 하면은 가나안 땅 백성들이 사는 그 농경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때를 따라서 어떤 씨를 뿌려야 되고 어떤 일을 행해야 되고 다 아마도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물러가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받을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만을 의지하고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그게 불편한 겁니다. 몸이 잘 맞지를 않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이 농경 문화에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우기를 원했고 배우다 보니까 다른 신들을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왜 불러주셨는가? 그 사실에서 잊어버린 것. 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가에 대한 그런 목적과 목표의식을 다 잊어버린 것이지요. 원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기준과 논리를 따라서 사는 것으로 변한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든 죄든 간에 상관없다. 일단 그 땅에서 잘 살고 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은 이 땅에 사는 것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과 그런 세상에 매이다 보니까 자녀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도 믿음 가운데 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상황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이 없으면은 똑같이 이렇게 되고 만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바알과 같은 이 세상의 우상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쫓아가고 더 많은 권세를 위해서 쫓아가고 더 많은 인기를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가치가 다 좋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교회와 성도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고 타락하고 거룩한 빛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로서의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세상에 코끌려가지고 비참하게 부끄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교회의 순수한 거룩함을 잊어버린 교회가
세상 가운데 무엇이 있을 때가 있겠습니까? 교회나 믿는 사람이나 우리와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네. 그게 부끄러운 짓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 가운데 살게 되면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만 거룩하고 오늘부터 나머지 삶은 거룩한 것은 아무 상관없이 세상으로 그렇게 나아갑니까? 여기서는 예배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조금만 나서게 되면은 서로 자기 주장하면서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나섭니까? 또 나가서도 그만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냥 자기 어떤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집안에서 서로 다투고 일방적인 그런 자기 주장만 하고 욕심만 차리고 기도는 기도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그렇게 전혀 변화가 없는 거룩한 정체성을 다 잊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순교도 귀하지만은 삶 속에서 날마다 변화된 모습으로 자신이 죽어지는 희생하는 섬기는 그런 변화된 삶, 수교적인 삶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점차 신앙에서 멀어진 이유가 다음 세대 본인들도 문제가 있지만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적인 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잘못된 부분들을 분명하게 고치지 못하면은 다음 세대까지 그 잘못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바른 신앙을 이어가게 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 자녀들이 정말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부모 자신도 점검을 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과 그런 뜻과 방향이 분명한가? 아니면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을 동시에 품고 있으면서 헛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부모 자신이 먼저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다음 세대까지 그 잘못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복이요 자랑이요 또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많이 있지만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런